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한 절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증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증인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역사, 그 생생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 47절까지의 내용이 총 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그냥 28장의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페이지 수를 절수를 합쳐 놓은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신약에 있는 27권, 즉 27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한 25권의 성경책의 분량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거의 동일, 그만큼의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헬라인 의사 누가가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의 내용, 첫 번째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헌정된 책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이, 이 사도행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그 우리 중요한 메시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서 얻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방언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곳에 중심되어지는 사건들을 함께 보도록 하죠.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최근까지도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성령이 임한다, 권능을 받는다에서 멈춰져서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입술에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신유,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시든지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아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죠?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삶은 제자들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동서 단면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좀 화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동서를 잘라놓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은 승천 강림교회, 승천교회라는 곳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곳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옛날부터 무엇으로 사용되어졌냐면은 묘지,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념교회나 눈물교회나 주기도문 교회에서 보시게 되면은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무덤들이 쫙 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이 이 승천교회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승천교회는 이쪽, 바로 이 베다니 쪽에 있죠.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제자를 뽑았다. 즉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뽑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을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제 생각에는요,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따디아를 뽑기 위해 120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마띠아를 뽑기 위해, 아니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빈 사도의 자리 하나를 채우기 위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락에 모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다락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락, 주방에 반을 잘라놓고 이 안방과 연결되면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죠. 다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120명이 모인다? 솔직히 말해서 어렸던 제가 저 혼자 들어가서 놀기도 참 좁았던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락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듯이 2층 집입니다. 굉장히 큰 회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집 안에 굉장히 큰 홀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전과 전승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마띠아를 뽑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주목할 말씀이 있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활동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만 다니신 게 아니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코어 핵심 멤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동행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120명,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 고린도 후서에서는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제자를, 사도를 뽑습니다. 두 사람이 피택되어서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을 놓고 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바사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한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을 호칭하는 별칭들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고 주목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12례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제자 활동을 했던, 제자로서 양육받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뭐죠? 마띠아라고 단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히게 되죠? 바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성서대학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왜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자, 마띠아를 뽑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마 마띠아를 뽑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소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이죠.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언제나 위축되어 있고 못났던, 부족했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사도로서 변화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2장의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으로 인하여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인하여 왜 소동을 할까?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각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이 120명에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네 사람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아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은 아람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시골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나냐? 여기 이 지도 전에 한번 보셨죠? 빨간 점 찍힌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빨간 점 찍힌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 특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이 갈라디아가 있는, 이 갑바도기아가 있는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고향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 빨간 점에 찍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오순절날 다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이죠.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달력이 시작됩니다. 유대의 1년의 달력, 1년의 시간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생에 매해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지를 순례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수장절까지,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속죄일 수장절까지 계속해서 순례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바로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입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의 사이에서는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로마도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군단을 배치하면서 경계를 그렇게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언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말씀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베드로 아람 말밖에, 갈릴리 유대 지역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지에 모인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헬라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지역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아람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의 방언,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막힘이 없이 소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시작되죠. 사도행전 8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 맞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의 특수한 상황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시기가 어떠합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 그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타지 순례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순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 이 3,000명이 회심하였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순례객들이 올라오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환경도 십자가 처형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동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방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모여서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의 무리,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되어지니까는 그 순례객들을 위해 함께 제산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지나가고 또 절기가 지나가고 나서 각 처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사람들은 순례를 위해서 와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증언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